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잠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님께 말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와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락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아멘. 안티고네라고 하는 그리스 문학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참 이상한 건 많지만 사람보다 이상한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셔도 참 듣지 않는 게 인간이고요. 참 이상합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새들보다 더 높은 높이 날아가는 우주선이나 또는 비행기를 만드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바닷속 깊은 그곳에 그 어떤 바다 생물보다 깊은 곳을 탐지할 수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참 인간은 이상합니다. 오늘 정말 이상한 인간들을 봅니다. 발람과 발락같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저도 보입니다.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아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반복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반복해서 제가 단에서 그리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메시지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루의 문을 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의 시작입니다. 발락이 다른 곳으로 좀 데려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실패를 했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봤는데 끝까지 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는 확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달리 볼 곳을 데려가는데 어디를 데려가느냐? 그들의 끝을 보려고 데려갑니다. 끝만 보이는 곳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또한 저주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약한 모습은 어디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끝부분,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의 약한 부분이
들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그 약한 부분을 참소합니다. 너는 분노를 자주 하잖아. 너는 생각이 없잖아. 뭐 등등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끝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저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미련한 부분, 부족한 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부분이 사단의 조롱거리와 참소거리가 될 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발락은 이스라엘의 가장 끝이라고 하는 약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발람이여 나를 위해 저주하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악한 무당도 모압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간 곳이 소빔들입니다. 초빔이라고 하는 이 파수꾼의 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빔은 그래서 아마도 모압의 경계선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비스가 꼭대기라고 하는 비스가 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모세가 죽은 그 장소 중에 하나이죠. 비스가 나중에는 이제 느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산의 언덕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단 7, 또 수송아지 순양 7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발락에게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건데 나는 저쪽으로 가겠으니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 있소서라고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계속 하던 방법이라 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떠올리면서 이와 같이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이해할지 아니면 뭐 잘못된 우상으로 이해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듯합니다. 어떤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번역되고 있는 이 말들이 누구냐 이 질문이 아니라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발락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이 말씀은 사실 발락 들으라고 한 말 아닙니다. 물론 발락과 발람 들어야 되는 말이지만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방신을 통해서도 아니면 이방인을 통해서도 아니면 이방인의 무속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가서 봅니다. 또 똑같은 방식이죠. 발락은 뭔가를 기다리면서 번제물 곁에 모압 고관들과 서 있고 이제 발락이 나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전하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발람과 발락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할 기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해하고 또 맞이할 기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발락과 발람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려오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또 안타깝고 서두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참 이상하디 이상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예언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라, 십보리 아들이여 자세히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다라고 하는 말은 듣는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반응까지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듣고 믿고 믿은 후에 그렇게 행해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게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만을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어라라고 발락에게 요구하고 십볼의 아들이여 자세히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세히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잔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아주 날카롭다라는 뜻인데 경청하여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해다, 집중해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너는 집중해서 생각해라 이런 말이겠죠. 자, 지금 이 말을 반복해서 전하는 발람은 세 번째, 발락은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 아니다. 우리 같은 존재 아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존재도 역시 아니시다. 또한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애통해하지도 않으신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지만은 않으시죠. 하나님이 사람 지었다라는 것을 후회한다라는 장면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도 나오곤 하니까요. 그러나 뭐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은 실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않을 수가 없구나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창조 때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8장에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을 떨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것 때문에 이 백성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선민으로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내가 축복한 것을 그들이 받은 거다.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너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들이 받고 여기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분은 21절입니다.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아벤이라고 하는 주로 우상숭배나 또 범죄 등을 말할 때 쓰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반역, 아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반역, 불만, 곤고, 간계 등등에 쓰이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힘든 노동에도 쓰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도 있고 행했던 반역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는데 그걸 못 보는 분이 아니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왕, 그 안에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를 통해 두 차례나 3장과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발람을 통해 하는 이 말씀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짓고 범죄하고 반역하고 등 돌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너가 그런 죄를 지면 질수록 너는 상처와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22절의 내용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의 구원자시며 그들의 신이며 내가 볼 때 그의 힘은 들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 힘센 들소처럼 그렇게 힘이 한없이 크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 그런 것 없다.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도 없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의 논할진데 그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은 말입니다. 공간의 한계에 갇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이 일들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부족하디 부족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일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큰 일입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오는 이야기라고 여겨지지 않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들으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달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암사자, 수사자 모두 다 당시에 가장 강한 존재를 말하는 것일 거고, 그들이 이제 민족을, 모압 족속이죠. 모압 족속을 쓸어버리려고 하면 헤렘의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이들을 전멸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거 이스라엘 좋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들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든 그리고 어떤 곳에서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저주도 말고 축복도 마소서, 당신 얘기 듣기 싫소, 뭐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러자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들은 것만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두 번째 저주 이야기, 저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답게 지켜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확실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 야유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되어 오는 모든 과정과 또 준비되어 만남의 복을 주께서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결혼을 하는 양준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은유리와 주아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22일부터 캄보디아 선교 여정을 준비하고 나가시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갖고 나가는데 이주영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